로마서 12장 1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화목해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전 세계뿐만 아니고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고요. 뭐 요새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요. 심각한 분열과 대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국가 간의 대립도 있지만 국내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대립들이 있을까요? 어떤 다툼들이 있을까요? 정치적 대립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리고 또 뭐 좌와 우, 그렇죠? 우파 좌파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싸우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서로 물어뜯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죽이려고 이를 박박 갈면서 싸우고 있죠.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느냐? 그 우리 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정치적 대립은 결국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뭡니까? 권력이죠. 힘입니다. 이 권력 안에는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권력을 쥐고 자신이 그 권력을 잡으려고, 이 권력을 잡으면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을 때마다 피를 흘리고요. 권력을 나눌 때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재밌는 것이 이 정치적 대립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서든 누구보다 위에 있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정치적 대립,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사회와 경제적 갈등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사회 경제, 뭐 부동산 문제, 뭐 빈부격차 문제, 노사 갈등, 뭐 요즘 세대와 옛날 세대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이 그 빈곤하고 부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국 영상을 자주 봐요. 오히려 한국 영상보다 중국 영상을 좀 자주 많이 보는 편인데, 이 지금은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 중국은요 완전히 황금 만능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가 완전히 딱 팽배해져. 딱 있어요. 딱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그리고 돈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 막 한 방에 엄청 많이 자고 막 그러잖아요. 돈 벌 때까지는요 다 참아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근데 지금 중국에도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와버렸죠. 경제 문제가 와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과 사회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진짜 이 전 세계 지도를 딱 보고 우리나라 보면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라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아주 다 나눠서 말도 다 달라. 먹는 것도 다 달라. 성품, 인기, 성격도 다 달라. 지역 갈등 어떻습니까? 좌우로 싸우고 위아래로 싸우고 가운데 있는 사람 뭐 싸우고 맨날 싸웁니다. 지역 갈등. 그렇죠? 뭐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이런 걸로도 싸우고 서울이냐 지방이냐, 그죠? 또 지역 간의 정치 성향
무섭죠. 완전히 무섭습니다. 저희 우리 투표할 때만 나타나잖아요. 완전 색깔이. 어떤 누가 빨간색, 파란색이 확 나뉘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조그만 코딱지만한 나라에 계속해서 지역의 갈등이 있습니다. 맞질 않는 거죠. 맞질 않아요. 이 정도만 좀 대립이 있으면 괜찮은데 성 엄청나게 심각해요. 요즘은 젠더 갈등이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이번에 좀 멋있더라고요. 멋있어요. 운동선수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거 확실하게 딱 해버리잖아요.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근데 너무나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못하는 시대가 돼버려가지고 이런 갈등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교육 갈등 엄청납니다. 교육 정시냐 수시냐 네? 사교육이냐 공교육이냐 맨날 갈등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그 안에 영적인 것을 놓치고요. 교권 문제도 심각하죠.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요즘에는 뭐 한번 하면 핸드폰 들어버리니까요. 바로 그냥 찍어버려서 올려버리니까요. 그렇죠. 종교와 이념의 갈등 가장 심각합니다. 가장 심각해요. 개신교와 세속주의, 이단 문제, 뭐 신천지, 제이메스, 그렇죠? 뭐 이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해서 갈등이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대립 속에서 어딘가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지역에 충청도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망대로 서 있어야 돼요.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요. 뭐라고 하시느냐? 화목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선포해 드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이 너무 많이 나오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다고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 우리가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화목 제물. 많은 성경에서 이 표현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어떤 성경에서는 화목 제물이라고 표현도 하고,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속죄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 화목 제물. 아니, 감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 제물.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좀 잘 해보자. 어떻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목 제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그 화목 제물이 내 안에 있느냐, 내가 이 속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 왜냐하면 진짜 진정한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읽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한 주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 그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가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 화목제물이 오신 이유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온 세상의 죄. 뭡니까? 모든 죄. 이번 주 우리 강단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떻게 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까? 화목제물을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그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서로 화목하라, 이것은 서로 친해서 서로 위해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서로 만났을 때 그리스도로 화목하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눠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함께. 그래서 저는 참 이 화목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이 뭐냐? 진노를 달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언약을 우리가 깨버렸잖아요. 그 깨진 언약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로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서 단절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그 유일한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요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격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성격은 워낙 다양해가지고 전 처음에 좀 이해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좀 이해가 안 되냐? 좋은 게 좋은 건데, 저도 이상한 성격인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고 또 그냥 품고 이런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만 있으면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따지는 사람들. 근데 이게 함께 있으니까 콜라보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보고 있으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근데 그거 맞나? 저게 맞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버려요. 믿으십니까? 전도 같이 함께 하잖아요. 내 눈에 보면 저 사람은 좀 덜 떨어져 보이고 저 사람은 좀 이렇게 잘할 것 같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시작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전도를 통해서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합력해서 한 팀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귀하게 보이게 하세요. 참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화목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우리가요 사람과 사건과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 근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정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절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평생의 인생,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방법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딱 이해가 돼야죠. 어떻게 하면 수용되어집니까?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재하 있으면요,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우리 교회는 뭐 많은 사람이 없었어. 어떤 친구가 차 타고 가는데, 선임은 아닌데 저 선배가 있나 봐요. 일하는데 직장에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친해, 서로 친한데 뭘 힘들게 하느냐, 자기 일을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청년한테.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드냐 했더니 꿀밤을 200대 때려버리고 싶대. 회사에서. 그 선배. 그리고 점심시간 딱 끝나고 계속 인터넷 쇼핑을 하고 있대. 일을 안 하고.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 화가 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하시냐 그러냐고. 저도 화가 나면 쥐어 막아버리겠지만, 그거는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강단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또 말씀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번씩 우리 RTS의 동생들이 이렇게 와요. 우리 동생들이 오면은 혀를 내두르는 아이들입니다. 진짜 학교에서 거의 포기한 애들이 많아요. 사고를 되게 또 쳐도 스펙타클하게 칩니다. 온 동네가 알게끔.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어요. 그 사건들을 다 얘기하려면. 근데 학교에서요, 내놨어요. 그리고 징계 막 이런 거 하려고 모이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복음 있는 학교가 이 사람도 어떻게 안 품을 수가 있냐. 유일하게 제가 반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한 3-4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품을 수 있어서, 수용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라면 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요, 잘 안 바뀌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요, 아주 조금씩 이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아주 조금씩. 어느 날 보면요, 확 변해 있어요. 영적으로. 저는 믿어요. 나는 못 바꿔요. 우리는요, 어차피 뿌리고 물 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키우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수용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냥 수용만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200대를 쥐어 박습니까? 자, 박을 필요 없어요. 그냥 해버려요. 그냥 해버려. 근데 진짜 약 올리는 사람 있으면 좀 저도 화가 확 나기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요, 당하지 마시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임한 자로서 완전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초월은 뭡니까?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구름 위에 완전히 독수리가 올라갔을 때, 아래는 비가 오는데 위에는 평온하게 딱 날아간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린 거죠. 영적인 문제를 보면은 인상을 찌푸리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기도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초월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처음 초월되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이 영안이 열려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로 수용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초월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되신 이 분으로 통해서 화목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화목케 하자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화목이십니다. 그가 화목제물이시기 때문에 그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응답을 누리기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치유의 응답을, 생명의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안 믿기잖아요, 사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자,
찾아봤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이 화목해 하는 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서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는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와 왕의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와, 딱 이게 마음이 있었어요. 화목해 하는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해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꼭 나쁘게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정말 보고만 해서 끌어당겨 오든 아니면 나웃을 시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화평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9장 27절, 그다음에 15장 39절. 바나바는 바울과 그리스도인들과의 사이를 화목히 했습니다. 바나바가요. 또 마가 있잖아요. 마가. 이 조카 마가랑 바울과 이런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화목해 해서요, 결국엔 마가 사도가요 일어섰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힘을 얻어버렸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이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을 누렸는데 주변 사람, 굉장히 전도운동에 중요한 사람들이 살아나 버렸다. 우리는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무심코 영적으로 힘준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엄청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힘이 있으면요, 그 힘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누렸던 분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결국에는 가정과 가문에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대목이 참,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대요. 내가 잘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서 니들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시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화목해 하는 자. 그렇죠? 요셉이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아까 선포했죠.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화목해 할 수 있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바울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속에서 모든 민족을 향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리지 않고.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려고 서신을 주구장창 보냈어요. 어떻게든 화목하게 하려고. 그 화목하게 해서 뭐 하려고요? 세계 복음화 하려고. 여러분의 화목해 하는 모든 목적이 전도와 선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딱 와닿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다말이 씨에 대한 이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느냐? 손가락질 당할 정도,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감행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핍박받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지나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여정을 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알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이 생명과 언약과 씨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린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해결하는 축복. 우리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대립, 이 갈등, 이 문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문제도 결국 무엇으로 해결되느냐? 그리스도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딱 발견할 때 누리게 돼 있어요. 막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혹은 잘 안 풀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걸 딱 갖고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요. 하나님이요, 그 생명의 방향 맞춘 자에게 준비한 다른 축복이 숨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캠프가 끝이 납니다. 예비 캠프가 끝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의 응답을 주시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캠프도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어떤 응답들을 예비하셨을까요? 하지만요, 더욱 기대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캠프를 통해서 드러날 것이다. 빛의 응답, 빛의 축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번 2025년도 또 남은 주간도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와 나라가 대립과 갈등과 문제 속에 있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화목해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됐다는 사실을 매 순간 24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